말씀 일기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기도.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식사 때도 기도하시고 표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도하셨다는 말을 많이 표현해 두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셨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많은데 기도하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전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긴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이 기도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문을 통하여 주님의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20절부터 26절 이 마지막 기도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어휘가 있는데 혹시 찾아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답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 사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받은 교회답게 이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옆으로는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됨과 관련해서 교회와 연결하여 교회의 대표적인 특성이요 속성인 하나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천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식사를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라. 식사할 당시에는 그들이 예수님과 하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였구나를 깨닫고 이름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이르게 되면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떠난 이후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여기 20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분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 중에서 누구에게 주신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자, 9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내게 주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절입니다.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내게 주신 자들인데 내가 세상에 보낸 자들. 자, 그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누구? 제자들.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 그렇죠? 자, 20절.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길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러면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를 위해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교회죠.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뭐라 그러냐면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무엇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주님 사랑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해서 소사본 3동 408-2번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랬어요. 주님 사랑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주님 사랑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장소로 주님 사랑교회당이 소사본 3동 408-2번지 은성로 104번지. 제가 주소 외우는 지 한참 걸렸어요. 그래도 은성로라는 게 제가 친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그게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두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지에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이거 보면서 과연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였다. 따라봅시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떠나면 제자 남고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남게 될 때 제자와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주님 사랑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거기에 무슨 물질과 헌신과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됨. 여기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일반 세상 구조처럼 힘이 센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딱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21절에 뭐라 말하는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 되기 위한 기도인데, 자, 기준이 뭔가?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 사랑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합된 성도들이 옆으로 성도와 성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연합과 하나됨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캠페인에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문제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잘 깨닫고 그 일에 마음 쓰며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저는 그게 생각됩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전 그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구원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전 좀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가? 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어.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너 같이 구원받았네? 그런 노래 있죠. 나 자유받았네? 너 자유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정도를 가리키려면 이 기도에 이런 내용들을 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출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 된 자로 성도가 하나 됨을 누리기까지 주님이 요청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는 미미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려나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요, 그냥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영광과 권능과 뜻과 기쁨과 모든 찬양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의 위로는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옆으로는 동등과 영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거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21절 말씀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동적으로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왜 이 기도를 할까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주 반복적이고 자주 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잘 응답되는 기도입니까? 응답이 안 되는 기도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기도 다시 물어보죠. 그 기도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주님이 강권하여 거듭 21절, 22절, 23절 하나가 24절 통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누리는 그 일 속에 잘 표현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거기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 그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저는 저 모교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이유가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모교는 교회가 깨졌어요. 이름도 없어졌고 교회 당도 남고 다른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교회당 세울 때 어린 나이지만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등짐지고 벽돌 놨고 세면 다 공구리 개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3년 동안 지는 내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풀 붓고 가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 되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일에 작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졌어요. 제 마음은 상당히 아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기쁠 때 누가 가장 잘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주변 사람. 교회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야, 저 교회 참 괜찮은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분란이 있고 싸우면 여러분보다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누가 더 많이?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이렇게 안 해도
누가 먼저 하냐면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야 아는 거죠. 잘 안 되지요, 하나 되는 일이.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안 되는 것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일에, 주님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일이 안 되는 일을 보셨어요? 다 되지요. 그러나 그 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쓰며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교회 가운데 결속력을 가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 많이 하고 많이 선교하고 많이 봉사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연합 신비한 교제를 누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된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드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 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안고 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 쓰며 힘쓰고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기존의 설교와 조금 다르게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 쓸 일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구나. 그래,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뭐 누가 하겠어요? 제 집사람이 하겠어요? 그렇죠? 목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자, 들어보시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공간에 모였고 얼굴도 다르고, 그렇죠? 사는 것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지향성도 다른데 한 공간에 모였죠. 배운 것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교회됨에 있어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의식이 필요한가? 저는 첫 번째, 지체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체의식.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은사. 거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러나 그 은사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임을 강조하는 강조. 그래서 그것을 몸의 기관을 통하여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거기 후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두 가지. 하나는 들어보세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스스로 끊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끊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손, 나는 발이 말하죠. 나는 손이 아니니 과연 이 발이 무엇에 쓰일꼬,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항상 그 일이 누구의 일이죠? 내 일이죠, 내 일. 한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죠. 보십시오. 손가락을 물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아픔을 느끼듯이 한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성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 그러나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발이기 때문에 손이 하는 그 일에 나는 필요 없어. 스스로를 끊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교회가 이런 일은 저런 일을 진행할 때 일단 들어보고 자기의 관심 바뀌거나 자기와 시간이 안 맞으면 뭘 닫아버려? 귀를 닫아버리고 절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성도들, 그런 일을 하란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일은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죠. 거기에 내가 시간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견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입장이 잠깐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권이 조금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교회가 정하고 가는 그 일은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자신의 몸을 들여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주님 사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볼 때 어느 성도님 가정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잘해. 제가 그래도 몇 교회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잘하는 교회도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는 말은 그래도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일은 잘한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중직자 되신 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상을 당하셨는데, 아유 가만 있어봐, 얼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자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그래도 가는 게 중직자예요. 진짜로 아시겠어요? 자기 장부 다 보고 내 딸 결혼식 때, 내 아들 결혼식 때 왔나 안 왔나 체크해서 가는 게 중직자가 아니고, 중직자가 되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저 기관 부서가 성경학교를 한다, 수련을 한다, 그건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요, 내 일. 어느 부서가 수련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요, 내 일. 교회가 이런 추진을 하고 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 그게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요, 내 일. 시간이 안 맞고 관심이 없고 사람이 탈리고 나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아버지 일이고 우리의 일인 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손해가 없었다. 손해가, 아버지의 약속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생각할 때 스스로 끊어내는 일 말고 남을 끊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뭐로 되냐면 모든 몸이 다 눈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징그러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종석 목사가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온 몸이 다 눈알이라고 하세요. 눈알. 제가 예쁘게 보일까요? 징그럽게 보일까요? 징그럽죠. 온 몸이 눈알이라, 눈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도 모르겠는데 고스트바스터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냥 온 몸이 눈알로 되어 있는 게 눈알. 성경은 말하죠. 온 몸이 눈이라면 잘 보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봐. 저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잘 보지만 듣는 귀는 어디에 있느냐? 들을 수가 없죠. 모든 몸이 다 귀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코면, 그렇죠, 손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남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입장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존귀한 성도인 줄 아시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나와 맞지 않으면 적, 나와 틀리면 나쁜 사람, 그게 아니고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나는 귀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온 몸이 다 눈동자면, 온 몸이 다 귀라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스스로를 끊어내는 일, 남을 끊어내는 일, 이 일은 교회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앞으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정들이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그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일에 마음 써주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의식을 통하여 하나됨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됨. 한번 보십시오.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의 큰 자리가 어디죠?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의 자리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오실지라도 이 예배당의 한 공간에 교회를 이룬다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드러나는 것이죠. 좀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자체를 존귀 여기시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설교 듣는 이 일에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지금 현대인의 교회가 뭐만 남았냐면 설교하는 일과 설교 듣는 일만 남았어요. 예배 자체의 존귀와 영광이 다 깨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 그리고 듣는 그 행위,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와 설교 잘 듣는 신자만 남아요. 신자. TV만 틀면 쉽게 설교하는 걸 들어주고 TV만 틀면 쉽게 강의가 들려지죠. 그러나 뭘 간구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가 하나 됨을 누리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고백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실 때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가사를 뚜렷이 의미하며 예배하게 되길 바라고, 사도신경을 할 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몇 개로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에게 그냥 외웠거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주문 대 주문, 그냥 끝날 때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12개의 고백문이 우리의 전 인격에 담긴 고백문이 되길 바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6개의 기도 간구가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이 땅과 누려야 될 복으로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조시는 분들은 예배의 감격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세요. 일찍. 저를 가르친 스승은 그랬어요. 토요일을 한 번도 토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을 뭐하는 날? 준비하는 날. 준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야죠. 준비. 몸이 피곤하면 일찍 주무셔요. 일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중단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걸 못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섭지 않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이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실 것을 못 믿냐, 그 말이 못 믿냐. 그렇죠. 아버지신데
이 땅에 태어난 육체의 자녀도 재산 하나 띄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이 땅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함께 찬송의 의미를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서 선언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음미하며 영혼의 활동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 됨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대 있어요. 찬양대를 앉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거든. 제가 늘 감사해요. 졸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딱 예배의 스탠다드로 항상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그리고 옷 매임새를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 나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자리예요. 놀라운 자리.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누리지 못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이상하죠. 평소처럼 하지 않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작정하고. 본문이 세상말 이런 거였어요. 딱 걸렸다, 그죠? 딱 걸렸다는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염려되는 것은 설교 듣는 일과 설교하는 일만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지금 몇 절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뭘 고백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12개의 기도문을 인격으로 고백하는 분도 없고. 한번 제가 물어보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할 때 저리가 뭐예요? 저리. 적은 금리죠, 그죠? 싼 금리.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from tense,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참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고백마다 그런 고백들을 누리셔야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예배 시간 앉아서 설교 잘 듣고요. 저 젊은 목사 설교하는 게 그거 괜찮네. 그걸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의 존귀함과 신성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동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예배로 누리셔야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렸어요. 지금도 북녘 땅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한겹 지하교회에서 한두 명씩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만 하면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벅찬 감동 때문에 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기도하죠. 그러나 이게 자유화된 한국 교회에서는 주님 그러면 뭐 감동이 있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주신다고 그러다가 성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주신 것 도로 뺏어간다고.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의식, 예배의식. 이것을 통하여 하나 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 사랑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 가면 저 집사님, 저 성도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 일, 이미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줄 아시고 지체의식과 예배의식을 통하여 이 하나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일에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 영광의 존귀한 교제와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초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어 지금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우리로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가운데 성도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자기 자신을 끊어내지 않고 남을 끊어내지 않고 서로가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 사랑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됨을 통하 이 땅에 주님 사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이 땅에 표현하는 거룩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